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실정을 해왔고 그 실정을 해온 가운데에 이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대화재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라는 소문도 퍼졌고, 그러다 보니 실정을 많이 했던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가볍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범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원망이 황제인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고, 결국 정치적인 위협, 생명까지 위협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로마 방화범을 만들어내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될 상황이 생겼고 실제 만들어냅니다. 그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를 그 희생양으로 삼았고 복음 1세대 지도자 약 200여 명을 죽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들을 간파하고 그 간파하는 안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고 직감한 바울은 남겨진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지도자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그는 디모데를 선택했고 그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어질 것에 대한 시대적 통찰을 가지고 교회가 겪게 될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 그 상황들을 고찰하면서 대안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쭉 계속해서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이 시대에 대해 고찰을 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진행 중인 고통하는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일단 그 시대를 고찰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발생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몰고 올 여파를 충분히 간파한 바울은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그 시기를 아주 심플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줄 안에서 이제 로마 박해와 함께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를 정의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말세에 살게 되었고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를 살고 있는 교회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이 3장 1절에 한 줄에 정확하게 예고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견한 이 말세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말세는 이어져 가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답은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건 이 시대의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 때 있었던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 이 땅에 오셨다는 했는데, 그러면 그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히브리서는 세상 끝이다라고 말하며,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세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냥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세의 시작과 끝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말세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말세가 무엇이고,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말세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행동해야 될지를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세의 시작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끝난다라는 것으로 이 말세를 정확하게 정의 내렸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바울이 교훈하는 이 교훈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과 그 말세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디모데를 포함한 복음 2세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세가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모든 시기를 다 아우르고 있기에 오늘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바울이 제시한 이 답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받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세라는 그런 어떤 뜻의 정의에 그것이 충분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의 여러 특징을 쭉 나열하고 그 예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한번 제가 다 읽는 것보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2절에서 5장 앞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말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세에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특징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 2절에서 5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초대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세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 심해지면 심했지 작아질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예를 드는데, 바울은 그 예를 어디서 드냐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대적한 일을 구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말세의 특징 중에 이런 모세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끝맺을 이 말세에 대한 그림은 구약 시대에 이미 그림자처럼 보여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이 말세의 특징과 같은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의 특징은 구약이요 초대 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특징들과 같으며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세를 살아가야 될 교회에게 바울은 어떤 삶을 요구했는가? 정말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기록한 것들 중에서 완벽하게 다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특징 안에 뭐 하나라도 다 어떻게요?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라.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런 사들과 우린 요즘 말하면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이 말세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보편적이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에 그리고 말세의 이 특징들과 비추었을 때에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이 이 말세의 특징과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고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을 때에 이 돌아서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현재의 일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돌아서야 되고 앞으로도 돌아서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교회와 성도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들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그들과 절대 섞이지 말고 그들로부터 돌아서는 그 일들을 늘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복음 2세대가 겪게 될 이 말세의 특징들, 이 고난들 앞에서 디모데가 1세대 복음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뒤따를 때 지도자인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함 앞에서 성도들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아닙니다. 돌아서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이 특징에 내가 하나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죽고 그 일과 관련된 당신이 죽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와 세상 풍조가 정말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산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에도. 그 수도원처럼 어딘가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늘 맞닥뜨려 있고 그 세상의 풍조와 고통하는 때가 가지고 있는 말세의 그 특징들이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디어를 보세요. 그 안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고 또 각종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봐도요. 정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마치 이 다큐멘터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강연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드러내고 딱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보면 그들이 학자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자로서의 지식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는요 조족지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고 그들은 배웠고 깨달은 바 그 깨달음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정답인 것처럼 세상에 공개되어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 거죠.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폐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들을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건 한 개인이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한 어떤 그 좀 큰 어떤 기업이나 그런 방송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나라가 선두에 나서서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것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마치 정답인 듯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할 줄 모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팽배하게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와 말세의 특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세의 특징에 내가 하나라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면 돌아서야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본인만 죽어나는 거예요. 본인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본인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해야죠. 그 일들이 아픈 일일 수 있어요. 아프다고 안 하면 죽는 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서 정말 이런 말세의 어떤 특징들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대적하십시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유혹하는 세력들과 마음들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돌아서야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숨쉬고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이 고통받는 이 말세를 주 안에서 기쁨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깨어 있어 돌이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를 사는 교회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말씀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이 말세, 고통하는 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징이고 우리가 이 시대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절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고 부딪히고 뛰어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고통하는 때를 능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가? 성경은 바울은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세의 특징에서 돌아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기서 말씀에서 찾아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 고통하는 때를 사는 복음 2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늘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안면을 텄고 또 뭔가 일을 했을 때 일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2세대를 책임질 지도자로 디모데를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신앙 계승을 통해 성경을 잘 알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이 굳게 서게 되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내가 믿는 바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바울과 복음 1세대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에 내가 복음 2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신 있게 갖게 되었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계승을 통해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흔들릴 수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디모데가 성경을 붙들고 이겨낼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2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기에 디모데를 딱 보는 순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설픈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만들었고 확신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사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는데 있단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보이고 확신에 찬 모습은요,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남달라서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돈이 좀 있다고,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일들마다 좀 잘 된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보이고 확신 있게 보인다면 그 확신은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확신에 찬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굳건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외모를 자꾸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내면을 더 단단하게. 그래서 뭘 가까이 하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일들을 단단하게 하란 말을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확신,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을 어떻게요? 당차게 만드는 거고, 그 확신이 바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 확신이 충만했었고,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이 성경을 잘 배운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복음 2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말세의 그 고난의 때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결코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거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말세의 특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돌이키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디모데만한 지도자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말씀을 교회가 붙들고 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와 교회에게 먼저 한 가지 경고합니다. 4장 3절 4절인데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귀가 가려져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에 맞춰 스승을 선택하고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허탄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것이다. 호시탐탐 이러한 생각들이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교훈으로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들으면 좋은 이야기, 복 받는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말고요.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바울은 앞으로 고난의 때에 있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우려하며 경고했던 그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 2세대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너가 목회하게 될 복음 2세대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때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때가 되든지 아니든지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당시 복음 2세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를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항상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들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은 대로 오래 참으며 전할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죄인을 향해 경책하고 경계의 말조차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파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될 것처럼 너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힘쓰고 있는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나는 버렸는가?
진리만을 듣고 허탄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선포되는 말씀, 읽고 있는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맞설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내게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매일매일 하며 사시렵니까? 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고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인 내 심령 안에 자리 잡아서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일에 나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주님은 나를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내가 말씀을 배워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새생명 전도 주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여러분 몫이 아니지만 그분들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올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초청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후반기에 있는 이 마지막 전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마음에 꼭 품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리고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큰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2023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